우리 기독교 역사상 살펴보게 되면 위대한 회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성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거스틴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영특했다 그래요. 논리학과 수사학, 웅변술이 탁월해서 로마 학교에서 수사학 교수를 할 정도로 아주 지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17세의 나이에 정력의 눈이 멀어서 한 여자와 동거하다가 그만 사생아,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어요. 뿐만 아니라 13년간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술과 여자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되고 존경받는 신학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 어거스틴은 그의 회심이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움 속에 방황하고 있어도 술과 여자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도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 자녀가 살아나고 그 자녀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헤매며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 어거스틴이 주님 앞에 회심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주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안식할 수 없나이다. 지금까지는 학벌이 나를 안식하게 하고 돈과 성공이 나를 안식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이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의 옷을 벗겨지게 되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회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데서 회심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건 한마디로 싸나운 맹수가 먹잇감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이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교회를 잔멸했다는 건 멧돼지가 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잔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사울이 자기 손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를 쑥대밭 만들듯이 잔멸을 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죽일 사람을 찾고 있는 이 사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얼굴이 어땠겠어요? 마치 싸나운 맹수의 얼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 공문은 바로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은 유대 땅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유대 땅 밖에서도 그 효력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공문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한 4, 5만 명 살고 그러다 보니까 회당만 3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피신하여 숨은 거지요. 그 사람들 잡아들이겠다고 공문 하나 들고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이 땅에서 내가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런 심산으로 눈에 불을 켜고 간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혈기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확신에 찬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잔멸하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몽둥이로 때리든 폭행을 행하든 분노를 표출하든 그런 것들이 다 정당하고 옳다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주변에서 분노가 표출되는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 어디 그뿐이에요? 이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있고 학부모가 특수교사를 고소하는 사건까지 그뿐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는 경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든 차 너무나 화가 난다. 그래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를 했대요.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3중 추돌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가만 돌아보면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심지어는 고속도로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사울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그냥 분노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피해자다. 내 자식은 피해자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혈기를 부리고 내가 아무리 분노를 표출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도 나는 잘못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화를 내고도 분노를 표출하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나는 정당하다는, 옳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숨어있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리라, 감옥에 가두리라. 이것이 100번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진리이고 정의이고 그리고 자기가 신봉하는 유대교 안에서 내가 앞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길이다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길,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공의 길, 출세의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그 사망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둔 사람들 왜 만나 주셨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된 사람은요, 자기가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 돌로 친 것처럼, 칠 때 가만히 있던 것처럼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이 돌에 맞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더니 사울도 똑같이 감옥에 갇혀요.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더니 자기도 전도하다가 똑같이 조롱하는 말, 멸시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신 남편들이 믿는 아내를 그렇게 핍박하고 성경책 다 찢어버리더니 나중에 믿고 나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박해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력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거쳐도 끝까지 예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은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 길이다, 분노를 표출해도 혈기를 부려도 나는 옳다, 나는 피해자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성공의 길처럼 보이고 행복하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길처럼 보여도 필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직장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에서 조롱과 비난을 당해도 그러한 핍박, 그런 죽음의 위협을 끝까지 참고 견뎌 나갈 때 필경은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더 이상 내가 옳다며 나는 피해자라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혈기 부리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나는 옳다고 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나는 죽고 내 위협과 살기와 혈기와 분노는 죽고 예수로 살며 끝까지 예수님의 길 걸어가게 될 때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향하고 있는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화를 내며 분노하며 직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학교를 가서 선생님들 앞에서 온갖 분노와 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니면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하느라고 혈기 부리면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지금은 옳은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망의 길, 내가 돌이켜야 할 사망의 길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주님을 박해하는 자리에서 회심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라 그랬어요. 다메섹에 왜 갔지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피한 거예요. 숨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잡아들이려고 일행과 함께 무려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다메섹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워질 즈음에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여기서 호련히라는 말은 갑자기 혹은 뜻밖에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사울도 생각하지는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면 바로 이때가 언제냐? 정오 낮 12시라는 거예요. 왜 정오라는 걸 강조했을까요? 정오라는 말은 하루 중에 가장 햇볕이 태양이 밝을 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더 밝은 곳이 어디예요? 중동지방, 바로 이 다메섹 부근. 그런데 그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했어요.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읽는 순간 확실성의 빛이 그의 마음에 주입이 되어 모든 의심과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어거스틴은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정욕에 술에 빠져서 살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들어 읽어라. 그 말을 듣고 읽을 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성,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빛이 비추니 의심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어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어때요? 빛 가운데 살았어요?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자기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지만
어둠 속에 살아왔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두는 거, 그것이 100% 옳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니에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온 바로 사울의 영적인 무지이고 사울의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아무리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울 포기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으로 사울을 둘러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뭐지요? 어둠 속에 죽음 향하여 나가고 있는 사울을 구원으로 인도한 구원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 사울을 비추게 되니까 전혀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고백한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자랑했던 것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말리엘의 제자, 우리나라로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 자랑하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것은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의지했는데,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고상하게 배설물이지 똥 아닙니까? 똥.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로마 시민권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항상 서울대, 하버드대, 명문대 졸업장 내세우면서 자랑해, 이거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 영적인 미련한 마음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돈과 학벌과 인맥, 모든 성공을 배설물, 똥처럼 버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방황이 그치고 공허함이 그치고 인생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2번이나 불렀다는 건 굉장히 친근한 관계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영적인 어둠 속에 무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사울이 예수님께 주여 누구시니까?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이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알게 됐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나는 예수다. 그를 지금 내 자신이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 들었을 때 사울이 누굴 떠올렸을까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솔직히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이 한 거라고는 스데반에게 돌로 칠 때 가만히 있었고, 교회를 잔멸하고 쑥대밭 만들고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었을 뿐인데, 예수님 뭐라고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이 뭐지요? 스데반 돌 던질 때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쑥대밭 만들 때 그것이 예수님을 쑥대밭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둘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고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이 다 하나라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 그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몸 바쳐 마음 바쳐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그게 어땠다고요? 네가 예수를 박해했다. 바로 하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 성도들끼리 분쟁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성도들을 화해시키려고 사람들 불렀대요. 다투는 사람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왜 이렇게 교회에서 다투십니까? 이제 그만 좀 싸우십시다. 그랬더니 그 대표되는 분들이 대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남을 거 하나도 이익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목사님 잠자코 계세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잠잠히 계세요. 여러분, 그게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거, 예수님과 싸우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욕하고 미워하는 거, 그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회를 위해서 소송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소송에 걸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한다고 우리 부교육자들 그렇게 다그쳤는데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다그치고 예수님께 큰 소리치고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성도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책망하고 지적했을 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이제 내 열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옳다고 하는, 나는 주고 예수로 살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영성이 깊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 속에서 헤매며 내가 자랑질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학벌이 전부인 줄 알아요. 어둠 속에서 망하면 돈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것이 정말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을 어렵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도들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상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 인정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거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회심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지금 사울이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빛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대제사장 공문 하나 가지고 있던 사울이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꼭 뭐 같습니까? 마치 강력 태풍 앞에서 거대한 그 가로수가 힘없이 뿌리째 뽑힌 채 넘어져 있는 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갈 때 뭐라 그랬지요? 예수 믿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뿌리째 뽑으리라. 뿌리째 뽑으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오히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뿌리째 뽑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왜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가려고 할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숨어있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나도 남김없이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잡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사울의 계획을 뿌리째 다 뽑아주시고 너에게 새롭게 행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알지도 못할 새로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꼭 그렇지요. 제가 목감에서 살게 될 줄 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수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계획은 사업을 크게 하거나 고위 공직자가 돼서 성공하고 똥똥거리면서 사는 거였는데 주님은 제 계획을 뿌리째 뽑아주시고 여기 목감에 수인중앙교회 목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요즘에 전국 각지에서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들이 등록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목감이라는 데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목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인중앙교회는 듣도 보도 못하고 이사 와보니까 수인중앙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곳에 수인중앙교회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계획은 다 뿌리째 뽑혀지고 주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서로 돕는 동역자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쓰러질 때 있어요. 뿌리째 뽑혀질 때 있어요. 사업장이, 직장이, 때로는 건강과 자녀들이 뿌리째 뽑혀질 때 나도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내가 앞을 못 보고 뭐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이끌어줄 지체를 주님이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 혼자서는 회심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나를 돕는 지체,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공동체가 있을 때 예비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회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8절과 9절을 함께 읽지요. 8절 9절 시작. 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울이 어때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기고만장 살기 등등하던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굳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둠을 비춰주게 되면 이제는 내가 옳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봤는데 한순간에 못 보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거기다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시내까지 들어왔는데 사흘 동안이나 볼 수도 없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 완전히 죽은 상태.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 여러분, 사흘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분명히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만나리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사흘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놓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해보다 밝은 빛을 보거나 사울아 사울아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단 한 번의 신비한 체험으로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방언받았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았어요. 신비한 음성을 들었어요. 한 달 만에 똑같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옛 습관,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혈기가 죽고 내 교만과 내 욕심이 죽으려면, 정욕이 죽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그 시간이었어요. 먹지도 못하니 어때요? 완전히 굶주림 속에 있어요. 볼 수도 없으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없으니 외로움 속에 있어요. 그런 어두움과 외로움과 굶주림 속에 사울이 뭐 했을까요? 지금까지 나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나는 항상 옳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회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울, 그렇게 죄 많은 사람, 교회를 잔멸하고 정말 쑥대밭 만드는 사람 택하셨을까요? 왜 늘 술과 여자에 빠져있던 방탕자 어거스틴을 택하셨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뭐 대단한 걸 잘해서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혈기 많은 목사예요. 교만 덩어리 목사예요. 제 안에 뼛속까지 이기적인 목사예요. 그럼에도 왜 나를 여기 세워주셨을까? 여러분보다 더 못난 사람, 죄인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뿌리 뽑혀진 인생인데, 세상에 바랄 것도 소망할 것도 없는 인생인데, 내가 여기에 구원받아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은혜를 힘있게 될 때 더 이상 우리가 방탕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회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적용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기세 등등하던 내가 뽑히고 쓰러지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나갔는데, 부족할 게 없었는데, 다 인정받고 존경받았는데 완전히 뽑혀진 나무처럼 건강이 뽑혀지고 우리 가정이 뽑혀지고 우리 자녀들이 뽑혀지진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으십니까? 최근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할 때 나를 이끌어준 사람, 지체와 동역자는 누구인지. 그래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손 내밀어줄 지체를 예비해 주셨고, 내가 앞을 볼 수 없어서 방황할 때 나를 이끌어줄 지체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예요.